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예라고 답하십시오.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말해 보십시오. 우리 경상도가 아니라 경상도는 이 사랑합니다 소리가 쉽지 않은데 참 감사하고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됐거든 이제. 하라 할 때 안 하고. 영상 돌려주십시오. 소리 죽이시고. 이쯤 되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는 시즌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어떻게 또 바지런히 살아낸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영들이 보면 그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만족한 세월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나만 그러면 좋으련만 주변 사람들도 보면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아서 어떻게 위로도 그런 것 같고 참 많은 생각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풍성한 복락 가운데의 은혜를 누려 모쪼록 주변 사람들 시린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넉넉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길거리에 온통 성탄절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손녀도 왔는데 자기 엄마가 밥 숟가락을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이것 안 먹으면 선물 안 준대. 이거 먹으면 준대. 누가 줘? 산타 할아버지가. 목사인 할아버지가 눈치가 보이니까 뭐라는 거니? 이거 안 먹으면 산타란 말 대신에 할아비가 선물 안 준대. 그래서 참 그 광경 자체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고 예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행복이라서 감사하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쓸쓸함이 없잖아 있습니다. 루돌프는 있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길거리에 그 성탄절의 형상들을 또 그 풍광들을 보면서 참 서글프다 싶고 요즘은 탄핵 때문에 이 TV를 박살을 내버려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무슨 세상사 그렇게 기분대로 그렇게 막 살 만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도대체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텔레비전을 부셔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처럼 뒤숭숭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 가슴에는 여전히 큰 감동이고 또 설레임이고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충분히 누려받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듬을 수 있고 또 손 내밀 수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따뜻한 세상이 되어지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몇 번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충분하니까 옆을 보고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만날 때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하에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어 보았습니다. 잠시 멈춘 말씀을 이제 계속하려고 합니다. 오늘 7장을 보았습니다만 6장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배경은 좀 아실 듯 하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조를 드디어 구축하게 됩니다.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왕들이라서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화려한 번성했던 나라의 시절이 자녀들에게서 무너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게 되지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밑에 유다도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구상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누차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중심한 삶을 제발 좀 살아내으라고. 그러면 참으로 험악한 꼴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수차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내 좋으면 되지 뭐 그러다가 그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70년 예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70년쯤 되면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미리 언지를 해 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지키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되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정확하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사람들은 이 세월이 연단의 세월이 불편합니다. 훈련을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연로하시는 어른들이 한 번씩 무릎이나 여기 수술을 하러 가세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에 제가 꼭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수술 경력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재활하시기로 약속하시면 기도하겠다고. 근데 재활 안 해요. 그래 놓고서는 와서 뭐라는 거니? 목사님 아직도 아파서 그래서 어쩌라고. 재활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불편하지요. 짜증나지요. 그러나 재활 안 하면 수술한 효과가 반밖에 안 돼요. 뒤뚱뒤뚱 걸어야 돼요. 그 훈련의 과정을 잘 이겨내셔야 한다니까요. 70년의 세월은 허송 세월이 아닐 수 있는 것은 이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재활하시는 기간으로 받으면 그 고난이 그 환난이 내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데 아우 싫어, 아우 짜증나. 그러면 이 70년 세월은 너무너무 힘든 세월이 되는 거고 허비하는 세월이 되는 거고 쓸데없는 세월이 되는 거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성들이 다 회파 무너져 버렸습니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돌아왔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허허벌판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이 사람이 쿡 쥐어박아 버리고 해서 뭐 남새밭이나 뭘 꾸며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쑥 와서 그냥 훑어가 버리고 이제는 조금 나아지려나 싶으면 추수기에 와서 휙 썰어가 버리고 힘도 없고 포로로 늘 삶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군대가 있겠습니까? 조직이 있겠습니까? 무기가 있겠습니까? 전략이 있겠습니까? 전술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지요. 계시를 주셔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성 뭘 하라고요? 벽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서 일단은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고 여기서 꿈꿀 수 있고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다른 것들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예배할 수 있잖아요. 성벽을 쌓는 거예요. 이 성벽을 쌓았는데 그것이 우리로 환산하면 6월 25일이라는 거죠. 성벽을 던던히 쌓아놓고서는 이제 느헤미야는 또 다른 시도를 하게 됩니다. 6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이 부분이라는 것 지난주에 힌트로 들으셨죠? 완성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52일 만에 성벽을 구축한다는 게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주변의 유력한 유지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게요. 너네들이 성을 쌓는다고 여우가 발 한 발 내디디면 휙 무너질걸? 온갖 업무를 다하면서 이 성벽 쌓는 일을 다 외방했었습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었으니 그들이 놀랄 수밖에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건 느헤미야의 능력이 아니야. 이 모든 일은 누가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느헤미야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전쟁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사단 백마부대의 그 분대장으로 있었는데 황하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공격 앞으로 이 전열을 이렇게 옆으로 펼쳐서 산을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요. 근데 소대장은 뭐라는 거니? 진을 펼치고 욕을 해가면서 근데 앞에 가시가 있는데 바위가 있는데 누가 그 진을 펼칩니까? 일렬로 쪼로로 올라가면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릅니다.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면 안 된다네. 뭘 해야 되죠? 구호는 뭐 과음을 지르라고 와 이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반나절을 달려와가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위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뻔히 아는데 와 소리가 납니까? 총 뒤에 개머리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만한 판이 있어요. 총을 요렇게 매는 멜빵끈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나무로 된 이 조절하는 이 쇳덩어리가 요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걸요 그 개머리판을 두드리는 거예요. 와 이렇게 올라가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어요.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국민들은 우리를 믿고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찌됐든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산이 이렇게 있으면 고지를 점령했으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군사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28부 능선까지 완전히 밀어내야 돼요. 이까지 왔다가 밀어내야 돼요. 그래야 이 고지를 점령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성벽을 이루었다?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죠. 더 나아가야 돼요. 이 나아가야 될 그 동기를 느헤미야는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사무엘상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같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라 했죠? 사울이.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오지랖 가지고는 나라가 제대로 안 되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착안한 겁니다. 뭐라고요?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왕으로 세운 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한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돌아왔으니 나는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냥 안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지내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됩니다. 송정제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머물러 계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 또한 새롭게 다시 도전해야 할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더하여진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미덕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시내를 지나는데 그 한 식당을 봤습니다. 그 식당 간판의 이름이 뭐냐면 우보천리 한식당인 것 같아요. 소갑에 투박투박 그 걸음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걸음이 꾸준함이 성실함이 어디까지 간다? 천리까지 간다. 그렇죠? 요즘 초등학교나 여기에 개근상 주나요? 주긴 줍니까? 근데 그거는 뭐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우등상 못 받아도 집에 개근상 갖고 오면 어머니가 되게 좋아했거든. 뭐 성실하고 그죠? 그래서 아파도 가고 뭐 어쨌든 비가 와도 가고 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등상 받으면 지질이 할 일도 없고 너 부모 뭐 하시노?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어떤 인상이 있거든요. 요즘은 성실이 예우를 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버린 것 같아요. 응? 많이 변해버렸어요. 다 됐다고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아닙니다. 과연 이것이 해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송정 제1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믿음의 권속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은 이미 퇴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더욱더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 도전하는, 시도하는 살아있는 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나를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소리합니다. 지킴.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배 안에 성가대를 구축한 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의 모든 수종을 누가 들었습니까? 레위 자손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예배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일로 인해서 녹봉을 받지도 않습니다. 땅을 하사받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뭐에만 집중합니까? 제사하는 일입니다. 그 제사가 오늘날로 뭐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시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바쁜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교제, 이게 보통 예사로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일이 돌아보고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참 아쉬운 것이 뭐냐면 모든 우선순위를 예배가 점차 뒤로 밀려가요. 내년 1월부터 말씀 사역을 나눌 때에 우리 인구의 동향과 성도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팬데믹을 지나면서 생각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숫자를 통해서 제가 매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단적으로 여쭤볼게요. 성탄절을 믿습니까? 다시요. 성탄절을 믿어요? 인터넷이나 여기에는 25일이 태양절이든지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습니까? 유일신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다 이해했어요. 그러나 설문을 조사하니까 40에서 60%가 믿지 않아요. 누가요? 세상이? 아니요, 성도들이. 우리들 중에도 성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증표가 되는, 증거가 되는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요. 동창회에 밀리고, 돌에 밀리고, 계속 밀려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우선순위의 몇 번째입니까? 열을 가정하고 최소한 3 정도만 들어와도 매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걸요. 계속해서 밀려요. 계속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문짝을 닫고 문지기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문지기는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보다 더 앞서 세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성벽과 성을 지키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켜요.
근데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교회 안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문지기는 누구를 위함입니까? 예배를 위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예요. 성도는 예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지난주에 고은봉 집사님이 숨이 많이 가쁘다고, 목사님 힘드네요. 힘내시라 했는데 왜 그럴까요?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병원에 계시다고. 그러면 박 집사님을 바꿔달라고. 그 사연을 들으니 호흡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일주일 정도 더 해야 되겠다고, 입원을. 그러면서 목사에게 제일 1차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번 주에는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목사에게 죄송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의 신앙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울컥했었습니다. 오늘도 전화 왔었어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립니까? 확인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최우선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육신의 연약함이거나 어디에 메인 몸이 되어서 가장 아쉬운 게 무엇입니까? 사람 못 만나고 만난 건 못 먹은 거, 그것 아니었잖아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제한을 당하거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심적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느냐면 다스리는 사람을 세웁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지 말고, 가장 가치 기준으로 뭘 삼아야 한다? 예배라는 거죠.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 아니잖아요. 사람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킴, 이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성경 제1기는 호사다마라고, 참 이런 용어가 사실은 교회적 용어는 아니잖아요. 좋은 일에 뭐가 끼인다? 마가 끼인다라는 얘기인데, 이럴 때는 부정한 생각이나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표현으로는 입에 뭘 물려야?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또 동양식으로 하면 콧두레를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선을 지켜야 합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건 나와 상관이 없고, 이런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정제일교회의 예배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지킴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전국에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영감 있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심으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인구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인구조사를 지 마음대로 했다가
곤욕을 치른 사람이 있죠. 혹시 기억나시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천하를 얻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죠.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죠. 민족이 전염병에 수만 명이 쓰러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감동으로 하라고 하시니까 두렵지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시행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면 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동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이끄심, 이런 표현이에요. 고급스럽게 합니다. 소리합니다. 이끄심.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인구를 조사를 해봤더니 대충 이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환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이 있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7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갔으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그대로 돌아왔을까요? 거의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바벨론화 세상 세속화된 사람이에요. 세속화된 사람이에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살기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여기에서는 자기의 어떤 인간관계도 있을 것이고 직장도 있을 것이고 나름의 터전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돌아가라고 하셔요. 여러분 같으면 선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결정 매우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가야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내 터전, 내 기회, 내 찬스를 다 내려놓고 보따리를 쓰고 지고 돌아온다?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흠지로 회파된 곳으로 무너진 곳으로 들판으로 스스로 발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동을 따라 움직인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떻게 합니까? 고스란히 기억하여 새김받은 귀한 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자들입니다. 많은 것이 구비되었습니다. 풍성합니다. 기회입니다. 황금의 찬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냐? 우리의 삶에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의 삶과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배를 쫓아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목숨 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헌신자들입니다. 성벽을 이루어야 합니다. 향후 이제 성전까지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나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더니 그들은 밭을 내어놓습니다. 전토를 내어놓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어떤 이 사물을 바라보잖아요. 제가 교회 본당을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지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의자입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시면서 한번 툭 치고 지나간 꼭 바로 잡아야 돼. 이렇게. 관심입니다. 애정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나의 힘과 여기에 나의 정성과 여기에 나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영향력이 있는 유의미한 인생을 사시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 참 좋습니다. 시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거룩해라. 거룩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느디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이고 노예인입니다. 392명이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누구를? 이방인을. 누구를? 노예를.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86인가요? 그때 이제 한 5, 6년을 혼자 사셨는데 옆 교회 장로님이 또 혼자 되신 지 오래돼 있어 그냥 말동무 삼아서 이렇게 지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추석이라고 산소에 이렇게 갔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뒤에 보면 자손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놨잖아요. 근데 그 시멘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놨더래요. 시집 갔다고. 그래가 참 누가 이랬노. 범인 아무도 못 잡아내고 집안이니까 다 끝을 끄어냈더니 다음에 갔더니 아예 정으로가 이름을 때려가 없애버렸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부끄러운 족속이 없는 줄로 압니다. 믿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고 그가 노예였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처지가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 중에 있다 손치더라도 주님께 손 내미십시오. 주님은 나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생명책에 새겨두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명분이 있어요. 명망이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등록하라라고 했는데 아무도 거기 등록하지를 않았어요. 이름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야죠. 과감하게 빼야죠. 이 사람들은 제배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007 제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리해 보십시오. 007 제자.
제자인지 아닌지,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표가 안 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등록을 하고 여기에 어떤 표시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 같고 욕먹을 것 같고, 그러니 애매하게 이렇게 있는 거야. 애매하게. 탄핵에 찬성을 하든 뭐 반대를 하든 분명히 해야지. 뭐 참석은 했는데 탄핵은 반대했다. 이런 책은 국회에 보내지 마십시오. 애매한 입장.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벗어났으니까 자기는 뭐 소신이 있는 사람처럼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또 엉뚱한 짓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애매한 사람, 이런 사람은 곤란해야 돼요. 나 이름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지만 예수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의 열심은 엄청나게 많아요. 재능은 또 많아요. 근데 믿음에 대한 고백이거나 이건 또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분별하여 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등록부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뺐어요. 어떤 사람은 먼저 바실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등록을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했다? 지 마누라 이름이 바실레인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등록한 거야. 꼭 요즘 보면 엄마가 빈 기도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죠. 이름을 빌려가지고 슬쩍 들어서려고 하는 사람. 제사장이라도 등재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부에서는 완전히 다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거기 보면 한 사람이 빠졌어요. 정말 귀한 사람이 빠졌는데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 이름이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겠죠. 이 땅에서 거룩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양반들처럼 비가 와도 뛰지도 않고 어제 김장을 했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남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생존 주부 그 요리 강습회를 한번 하자고. 왜냐하면 지금 요리 못하는 남자들이 우리 중에 많다고요. 정보에 의하면 최수경 집사님, 아예 깡이라며요. 김영곤 장로님, 뭐 나름대로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 나 잘하겠다 그러던데. 생존을 위해서. 왜냐하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정대령 장로님 칭찬이 많더만요. 김영배 집사님 잘하십니까? 근데 자발적으로 하는 건 없잖아요. 잘합니까? 다음 주에도 기도하이소. 이게 전혀 이게 좀 이렇게 훈련을 좀 해가지고 제가 효과를 그랬습니다. 뭐냐면 생존 능력을 배양하자. 남자들 하여금. 두 번째는 뭐냐면 투정 안 하고 아무거나 맛있게 죄송합니다. 먹게 하자. 지가 해봐야 어려움을 안다는 거지. 그런 의미로 내가 제안을 한번 했는데 한번 시도해 볼까요? 대답이 없구만요. 그게 뭐냐면 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개선될 리가 없다. 그런 의미로 아마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처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의식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따라하십시오. 아무거나 잘 먹자. 이러한 마인드 하나 있으면 그 어떤 난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을 생각을 한다? 하나님 우선주의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뭐 오지랖이지 그러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유익이 될까? 아니면 한 목사 저 양반이 이거 하면 되게 싫어할 끼인데 뭐 요 정도 최소한 그런 생각 정도로라도 나를 중간중간에 점검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으면 거룩의 첩경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불편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바로 거룩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펑퍼짐하고 푸짐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버텨야 하는 거잖아요.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신령한 다이어트다. 소리해 보십시오. 신령한 다이어트. 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이 생각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시도하는 거죠. 오늘 주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나가서 좀 뭐랄까 영혼 없는 얘기라도 괜찮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뭐라고 하라고요? 사랑합니다. 더 크게 해요. 시작. 사랑합니다. 근데 영혼이 없으니까 좀 서늘하긴 하네. 괜히 하라 해갖고 서로 돌아보시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그봐. 내가 이렇게 서운한 거는 아까 앞에 보고 사랑합니다 하고 할 때 하고 지금은 너무 다르네요. 그러지 마십시오. 순종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하면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한다. 그렇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재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출발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늘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같이 읽어봅니다. 나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다시 부흥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기억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곧 나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올리워 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생명책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자금자금 작은아마 시도하는, 움직이는, 역사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역군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와 우리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이루어 살 동안 내내 주의 말씀이 생각히게 하시고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붙드셔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